내일부터는 이제 아브라함, 사라 이렇게 각 기관별 주간 예배를 드리고, 어제하고 오늘은 총남 총녀전도 주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그래서 어제는 이제 주제를 말씀을 드렸고, 총남전도하고 총녀전도와 관련해서 또 총남 총녀뿐만 아니라 모든 공동체에 관련해서 모든 공동체, 뭐 위원회가 됐든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모든 공동체에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가 되는 것이다. 제가 이 이야기는 연초가 되든지 또 중간중간에 기회가 되든지 간에 제가 계속 강조해 왔고 또 앞으로도 강조할 내용입니다. 하나가 되게 달라는 건데, 따라합시다.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게 하옵소서. 총남 총여전도회는 연합회지요. 그 안에는 6개씩 남녀전도회가 있습니다. 이 남녀전도회는 전교인이 다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남전도가 하나가 되고 총여전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면 사실은 전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되면 하나님의 일을 왕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재미있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열매 있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능력이 많고 훌륭하고 그래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요, 그 모임은 재미가 없습니다. 열매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강력했던 나라들이 망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분열이 되어서 싸우고 서로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러면은 그 나라가 설 수가 없지요. 그 공동체가 설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열매가 나타나겠습니까? 재미도 없지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즘 돋보기 거의 쓰지 않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돋보기를 많이 썼어요. 그러면 이제 돋보기가 있으면 그걸 이제 태양 아래다가 놓으면 빛이 하나로 모아지죠. 하나로 모아져요. 그러면 두꺼운 책도 태울 수 있습니다. 불이 붙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상태로 태양빛이 비친다고 해서 어느 한 곳이 불이 붙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돋보기를 통해서 초점을 모으면 그런 힘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부부가 서로 힘을 모으면 참 그 가정이 행복해집니다. 즐겁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하나가 되지 못하고 싸우기 시작을 하면 서로 자기의 주장만을 얘기하다 보면 그 가정은 그때부터 지옥이 되는 거죠. 누가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기도입니다. 딱 한 가지예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요한복음 17장 상당히 긴 장인데요, 전체 내용이 하나로 말한다면 하나 되게 하옵소서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떠납니다.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는데 하나님 이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유일한 예수님의 기도,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유일한 기도 제목,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2021년이 시작이 됐는데 교회가 하나가 되고 또 직장과 사업과 가정이 하나가 되는, 또 하나가 되도록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또 합니다.
하나 된 것을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 된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는 100번이 됐든 1000번이 됐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리면서 계속 우리의 마음속에 아예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동일한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동일한 가치를 지향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교회가 가려져 있어가지고 안 보이겠네요. 우리 교회 로고 3개의 십자가가 있는 여기에 우리의 가치가 들어 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저기에도 있네요. 십자가 3개. 예수님의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 3개 십자가가 있는데 하나의 십자가는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은 강도, 십자가 하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다가 멸망당한 지옥 간 사람. 세 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예수님을 향해서는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구원받았으면 주변 성도들끼리는 서로 친교하고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 서로 훈련받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아주 중요한 그림입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남녀 전도회는요, 성도 간의 교제, 친교를 강조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가지 모임이 다 있어야 되지만 특별히 친교 중심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작년부터 나이별로 팀을 만들었어요. 동갑, 같은 띠별로 친구를 만들어서 교회 내에 친구가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만들어만 놓고 모이지를 못했습니다. 팀장들을 다 세웠는데 그걸 못했어요. 이런 면에서 볼 때도 빨리 이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좀 이런 서로 친밀하는 영적 친구들이 형성이 되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있지만 이 거룩한 친구, 서로의 생명을 나누는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참 복이죠. 올해 총여전도 총남전대회가 하나가 되는데 무엇보다도 서로 마음문을 열고 친구가 되는 수고, 이런 수고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요,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다시 한번, 서로를 존중해야 한다. 존중은 어디서 나오냐면 상대방을 인정할 때 존중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뭐 부족하든 그렇지 않든 인정할 때 존중이 나옵니다. 이제 저하고 저희 아내가 벌써 작년에 30주년이었습니다. 30주년.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야, 참 아내가 귀하다.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왜? 너무 심심할 것 같아. 아내나 남편이 없으면 너무 심심할. 혼자 되신 분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또 근데 예수님이 계시니까 예수님을 친구 삼아 사는 거니까 참. 이제 우리 아이들도 다 직장 다니면서 하나는 서울, 하나는 천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아내나 남편이 없다. 그러면 얼마나 외로울까 하는 생각을 점점 드는 거죠.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 눈에 혼자 되신 분들이 자꾸 눈에 밟혀서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귀한 거예요.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겁니다.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특별히 이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은요,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다 존중하고 귀한 분들이죠.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분이 나이가 많든 적든 여자든 남자든 또 많이 배웠든 그렇지 못하든 생김새가 어떻든지 간에 교회에 와서 하나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안에서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귀한 거죠. 혹시 지금은 아직 신앙이 성장하지 못해서 좀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미래를 바라보면 참 귀한 겁니다.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정말로 이렇게 우리 교회가 총남 총여전도를 중심으로 특별히 서로 귀하게 여겨서, 얼마나 귀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가운데, 존중하는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빨리 하겠습니다. 달릴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달릴 때와 멈출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과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릴 때는 함께 달려야죠. 함께 달리고. 그래서 달리는데 누가 따라오지 못하면 멈춰야 됩니다. 좀 교회는 조금 늦게 가도 되는 곳입니다. 따라합시다. 교회는 조금 늦게 가도 되는 곳이다. 세상처럼 빨리 달려가고 다른 사람을 짓밟고라서도 올라가는 그런 곳이 아니고 교회는 조금 늦게 가도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빨리 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멈출 때 멈춰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총남전도 총여전도의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승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제자들의 발을 씻겼죠. 섬김,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목사도 성도들을 섬기는 거고 장로님들도 성도들을 섬기는 거고 다 교회 직분은요, 모든 직분이 다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무거워지는 것이죠. 목사의 직분이 뭡니까? 무거운 직분이죠. 장로님들의 직분이 뭡니까? 무거운 직분이죠. 교회를 지금까지는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만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님이 되고 권사님들이 되고 그러면은요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책임이. 그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섬기는 겁니다. 어쨌든 섬기는 거죠. 어쨌든 다른 사람을 더 존중해주고 높이면서 섬기는 것, 이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어떤 사람이 천국과 지옥에 갔는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다 손이 이렇게 오므리질 못하는 상태에 돼 있어요. 밥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다 밥을 맛있게 먹으면서 즐겁게 웃고 있는데 지옥은 이상하게 막 싸우고 난장판이 됐어요. 이유가 뭐죠? 천국에서는 팔이 이렇게 펴져 있어가지고 밥을 못 먹는데 서로 퍼주는 겁니다. 서로 이렇게. 서로 밥을 먹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 맛있게 먹고 사는 거예요. 지옥은 자기만 먹으려고. 이게 먹어집니까? 이게 손이 오므러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평안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섬김의 자세를 가져야 된다 하는 거고, 마지막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다시 한번 교회의 권위에
순복해야 한다. 요즘 인터콥 이야기가 한동안 많이 나왔죠. 인터콥은 우리 어떤 교단에서는 이단 사입이 판정을 한 교단도 있고요. 어떤 우리 교단은 주의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인터콥에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저는 인터콥을 이단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너무 그 열정이 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슬람권에 가서도, 이슬람권에는 참 선교사들이 조심스럽거든요. 한마디 한마디가. 그런데 거기서도 막 너무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떤 열매를 맺히는지 모르지만 돌아오면요, 선교사들이 다 거기에서 고통을 당하고 선교의 그 입지를 잃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라고는 하지 않지만 또 그분들이 자꾸 교회에서, 교회 바깥으로 본인들 소속 단체로 빼가요, 성도들을. 그러니까 건전하지 않은 단체죠. 제가 그런 분들이 몇 분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본인이 가는 건 막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성도들에게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또 교육자들을 통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가 하는 일이 뭐냐면, 교회가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의 어떤 이단 세력들이라든지 잘못된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재를 해줘야 되거든요. 목사,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의 개념이거든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목자는 양들을 푸른 초장으로 영의 양식을 먹여서 먹고 마시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이것은 물론 교회는 공동 지도 체제를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와 장로님들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거죠. 또 중직자들이 함께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목자의 역할은 이리가 왔을 때 그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게 목자의 역할입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그 목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면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고린도전서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5장 5절이나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 보면 교회 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항상 생깁니다. 그런데 얘기를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계속 못된 짓을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잘 분별하고 판단해서 내쫓으라.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사랑으로 덮어라, 그게 아닙니다. 사랑으로 받아들이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내쫓으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쫓아내야 될 사람은 죄인이나 문제아가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쫓겨가야 될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문제는 다 있습니다. 다 허물도 있고 잘못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 교회를 어지럽히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쫓겨가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도 없습니다. 단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화해질서위원회가 있고 또 당회가 있습니다. 또 혹시 장로님들이 잘못하면 교회에 이제 명예장로님 이런 분들로 구성이 된 상설운영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장로님들도 제재하고 또 목회자도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담임 목사와 함께. 그리고 이것을 서로 문서화시켰습니다. 문서화. 우리가 섬김의 자세로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감당하겠다. 우리 약속한다. 사인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물론 권위라고 하는 것이 권위주의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면서 교회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2021년도 지금까지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정말 합력해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셔서 얼마나 우리 교회가 평안하고, 제가 장로님들 사랑하고 또 장로님들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제가 성도님들 사랑하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얼마나 아껴주신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재밌어요.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습니까?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19 중에도 서로 섬길 수 있다면 참 복된 일입니다. 성격 구절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인데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늘어나니라. 꼭 숫자라기보다도 열매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그 결과는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히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고, 할렐루야, 또 우리의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이 평안하고, 가정이 또 자녀들이 평안하고, 순조롭게 기도하는 가운데 순조롭게 열려져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모든 삶들이 평안하고 열려지고 잘되고 합력해서 선이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씀, 기도하셨던 말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나는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 계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남아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또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직장이, 사업이, 우리의 심령이 평안하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가정들, 우리의 모든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 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평생이 평안하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말씀 듣고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